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법 알려드렸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형님 안녕하셨어요. 누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주일이 덜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또 어버이 주일 이전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생각보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세상에 어버이날이 있죠. 몇 월 며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아마 어버이 주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이 예전에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게 어버이날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바꾸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은 어버이 주일의 유래, 원래 어머니 주일인데 이게 1907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회에 안나 자비스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님의 어머님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기 되는 그 주일날 이 안나 자비스가 너무너무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어머님이 가르치던 반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치던 그 반 애들 어린이들한테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 주일을 어머니들을 좀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자 이랬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백화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1908년 5월 둘째 주일날 오후에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다 몇천 명 됐다고 그래요. 다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점점 나가지고 1914년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미국 전국에 어머니 주일을 공포하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했겠죠 그때. 그래서 1914년부터 전 미국의 교회들이 다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교단 아시죠? 이렇게 좀 우리하고 좀 체제는 좀 달라요. 이렇게 군복 입고 하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같은 분들인데 이 구세군이 1930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32년도에 감리교 총회가 일제시대 때 역시 어머니 주일을 전국적으로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로교단도 지키고 해서 이제까지 어머니 주일을 지켜오고 그리고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어린이 주일도 그랬는데 이 어버이 주일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먼저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 사회가 이걸 본따서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윤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사회의 윤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을 포함한 이전 세대를 기억하고 그들의 그 은혜와 수고를 잊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전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글입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의 몇 길을 거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솔로몬 왕이 실수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그래서 1000명이나 이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도록 다 해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자신도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또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귀, 영화, 명예, 지식,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논하는 성경의 철학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논합니다. 오늘 여기 2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독특한 표현이 전도서에 무려 29번 등장합니다. 29번 등장하는 해 아래에서, 이 말은 전도서 다른 구절에 보면 바로 그것은 하늘 아래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때는 세상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성경은 또 부정적으로 씁니다. 이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의 그 정욕의 문화 속에만 살아가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이 해 아래에는 사실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공허와 허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그 세대가, 한 세대가 그들이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그들처럼 살아가지만 역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또 가지만 4절 영원히 있는 것은 땅밖에 없다는. 5절 보니까 해는 뜨면 뭐하는, 해가 뜨면, 그래서 아침이 오면 언제나 저녁이 올 것인가. 해가 지면 또다시 깊은 허무만 남습니다. 바람이 불면 뭐 하겠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도 날아가는 것밖에 없고, 7절 보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강이 끝없이 흘러도 어디에도 그것을 다 채우고 만족시킬 만한 것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아주 절망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잊혀진다는 것만큼 사실 두려운 게 없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 박광범 목사님이 와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잊혀진다는 게 두렵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잊혀지는 게 두렵다면 말이 안 되죠. 잊혀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는 것이 헤아레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수고를 했든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세대도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지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억해서 내 마음에 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를 자녀가 기억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를 자녀가 그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의 자녀도 그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의 특징이라고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해 아래 사는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해 아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로운 생명과 그 소망의 소식을, 십자가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지면 또 다른 안식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바람이 불면 은총의 바람, 은혜가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강물은 흘러가며, 이전에는 어떤 바다도 채우지 못했던 욕망의 강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서가 노래합니다. 고기들이 살고 만물이 소생하고,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세대, 그리스도 안의 세대는 다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흘려보내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역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전 세대가 했던 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우리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 세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본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딱 읽어놓고 설교는 딴소리, 이거 아주 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주일도 그래갖고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한 편의 설교가 세 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 편의 설교를 할지도 오늘은 제가 네 편의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뭐라고는 불러보지 못했다? 아버지라고는 불러보지 못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봤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려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이 말은 친밀함입니다. 가장 친밀함. 혹시 여기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 아버님을 아빠라고는 못 불러보신 분들도 계시죠? 연세가 드셨어도 다 불러보셨구나.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아빠. 저는 고등학교 때 공식적으로 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고등학생 넘어가면 아빠라고 부르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아빠이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히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도 이제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되풀이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당연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상식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되냐면 인간은 어차피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 종교적으로 되면 마치 옆에 나라 분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폐하 만세 그리고 막 할복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폐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충성보다 먼저 있습니다. 사랑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을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대한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 첫째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 이것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의 계명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약에도 계명이 많고 신약 성경에도 계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사실은 이 모든 계명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우리는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수직적인. 두 번째는요, 이제는 수평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면 이제는 형제, 자매,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거를 좀 요약해 주셨습니다. 몇 개로? 10
10개로 일단 요약을 하셨어요. 10개. 일단은 10개.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이 10개로 돼 있는데 사실 이 10개도 2개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계명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몇 개? 5, 6, 7, 8, 9, 10. 몇 개죠? 6개는 수평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성경에 뭐 그렇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써주신 게 아닐까. 혹시 그렇다면 이쪽 돌판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이쪽에는요 5, 6, 7, 8, 9, 10인데 그 6개 중에 첫 번째가 뭐게요?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몇 번째인데 5번째지만 이쪽에서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해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10개도 우리가 외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그러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10개를 2문장으로 또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2, 3, 4의 계명, 수직적인 계명의 요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 6, 7, 8, 9, 10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요약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 계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신 것은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근본 정실이며 그것은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검증은 거꾸로입니다. 검증의 방식은 거꾸로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쉽게 설명을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시작.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까 2부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부모님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꼭 잊지 말고 깊은 사랑으로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같이 어려운 세월을 지나온 민족, 또 그렇지 않은 민족이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약함에 대해서입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님과의 관계, 또 천국까지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 조금 좀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세례해 줬어요. 제가 집사로 임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들의 약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모님들의 약함도 우리의 용서의 대상입니다. 중심으로. 어떤 대상이라고요? 용서. 그 다음에 깊은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때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마음은 똑같으셨어요.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나. 그런데 그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생존이 힘들었던 것이때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뜨셨든지 생존에 계시든지 여러분 꼭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의 부모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부모님 공경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를 넓히기를 성경은 원하십니다. 하늘 아래 이 해 아래의 특징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듯이 다음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완전한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써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실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짜 나로 보신다고요? 시작. 새 사람을 나로 보세요. 옛 사람은 내가 아닌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항상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형님들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큰형님도 오셨네 이렇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회의 자녀들은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전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길 바로 내 부모님이시며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가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또 사랑을 가끔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설교를 아마 들었나 봐. 아, 잘하고 있다고. 뭘 잘해? 그랬더니 그렇지 뭐 원로 목사님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잘 보이려고 뭐 그런 뜻으로 정신이 있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을 높이고 잘 보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흐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 우리 큰 사모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가능한 대로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몸을 못 움직이세요. 요양원에 가 계시는 그것을.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그 원사님들도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팔팔했던 시절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이렇게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가 돼서 축복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이룬 거예요. 이전 세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 데리고 그래서 박물관,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런 데 전 자주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조금 다르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종은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은 이제 교회 안 댕긴다. 우리 집은 다른 종교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 안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교회 와야죠. 정부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이렇게 돼 있다. 교회 가면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건 순종을. 그러나 자세는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 얘가 뭘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지겨워 우리 집은. 아이고 몰라서 그래. 난 가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복 받으려면 엄마도 가야 되니까 뭐 그래.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엄마 사랑합니다. 용돈 10,000원 드리잖아요. 해보세요. 시작. 그 용돈 10,000원 드리잖아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자, 끝까지 엄마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고 엄마도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엄마 교회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공경의 자세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하고 다른 정권,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은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순종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때조차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겸허히 섬기는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야말로 어르신들을 대한 자세를, 이런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한 100여 분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가 효도 여행을 갔다 오면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섬김이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시고, 또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또 재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가진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실버 미니스트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모시는 일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앞선 세대를 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민족의 부모님입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민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내가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면 되죠,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차라리 더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조국을 보시고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러분 가정이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시던가요? 우린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으로 인정합니다. 그처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 우리 교회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로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전 세대, 앞선 세대를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모르시죠? 젊은 세대들은 쓰는 용어,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조부모님들과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5, 6월 태양 아래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 소모기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보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여러분의 할머니를 보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 미아가 되었던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고결한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세대를 그렇게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한 칸 방이라도 마련하자고 중동의 뙤약볕으로 건설 공사장에 인부로 갔던 여러분의 삼촌들을 보시고,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싸웠던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인터넷 게임, 해외 배낭여행,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낀 세대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들 세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어느 틈엔가 저도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이미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저는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른 또다시 올린 글에 저는 100번 동감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일본 식민 통치와 우리 민족끼리의 극단의 잔혹한 6.25 전쟁 등 격동기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후대에게 바른 것을 기억하게 하고 바른 정신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제 얘기하겠습니다. 기성세대로 앞만 보고 고단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정작 중요한 인간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남겨주지는 못하고요. 그저 1등 위주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생존 교육만 남겨준 것이 아닌지 부모 세대로서 저는 굉장한 송구함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자녀들인데 사실 그들의 꿈을 온전히 키워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배경이 어려우면 그저 고단한 인생은 기정사실화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저 알바나 그저 임시 계약직 쪽으로만 몰려지고 결혼과 출산도 정말 포기해야만 되고 이런 사회를 부모된 제가 만들어 주었다면 이것은 너무 미안하고 또 송구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이 시대 민족을 세워주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그게 뭐 우리 책임이냐고 내 책임이냐고 시대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맞습니다.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민족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한 우리 선조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저는 천재로 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를 기억하면서도 또 부모된 제 세대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세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여러분 꼭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또 앞선 세대 정말 그 사랑 헌신 잊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의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교회들이 많이 했던 일들을 지금은 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은 나라가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들이 했던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들의 상당수를 나라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자양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어떻게 섬길까? 사실 여기 자양 일동 경로당도 노인정도 제가 자주 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어르신들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할 수 없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 이제는 나라가 많이 하지만 더 이상 나라가 많이 하시지만 나라가 못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또 지난 세대를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을 찾으며 그 일들을 섬겨갈 때 이전 세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처럼 역시 이 세대도 다음 세대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하신 모든 일들의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 꼭 사랑하고 배우자의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또 민족도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